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9시 주일 중고청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다같이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보다 더욱더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를 근본적인 것부터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계획하는 것보다 더욱 선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만나주시고 우리 청년들 만나주시고 우리 교사들 만나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들어가셔서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거듭나게 하셔서 주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의지적인 내가 해석하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며 이 자리의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귀 사탄은 떠나가고 오직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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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자. 두 번째, 회개를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자. 세 번째,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 공동체 교회를 세우자. 네 번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자.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자. 여섯 번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여덟 번째, 겨자씨의 믿음을 갖자. 아홉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자. 열 번째, 주님을 바라보자. 11번째,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자. 12번째, 주님이 정해주신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세우자. 13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14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자. 15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진다. 16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고 계신다. 17번째,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자. 18번째, 믿음, 순종,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는 자가 되자. 19번째,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20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 제목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이 구절을 읽다 보면은 좀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은 약간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소개가 됐는데 왜 함은 갑자기 가나안의 아버지라? 왜 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성경 말씀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66권 한 권으로는 부족하겠죠. 그죠? 요한복음에도 사도 요한이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구절구절의 단어 하나하나도 그 의미를 다 담아 놓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8절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셈, 함, 야벳이 나와 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왜 갑자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궁금해할 줄 알아야죠. 이 가나안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요, 천한 자, 낮은 자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보면은 타락한 자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의 뜻을 알고 읽게 되면은 함이 타락하려나 보다. 우리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9절부터 우리가 29절까지 보면은 함이 저지른 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함이 영적으로 타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후손들이 그렇게 가질 거라고 지금 이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그 표현으로 이게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세상으로 퍼져요. 무슨 얘기 같아요? 다시 죄악이 퍼진다는 겁니다. 그죠? 함을 통해서 함의 후손들 통해서 이 죄악이 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어떤 사건, 특정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20절부터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첼 복을 받고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함이 아버지 하첼을 보고 두 형제에게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알린다는 의미는 단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그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함과 다른 행동을 하죠.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첼을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첼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냐? 타락한 자의 모습을 이미 암시받은 함은 아버지 하첼을 비난하면서 형제들에게 알렸고 그에 반면 셈과 야벳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보지 않고 그 하체를 덮어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아버지의 그 권위와 그 인격을 온전히 세워드린 겁니다. 이 함과 셈과 야벳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함에게는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실 셈의 후손은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든 후손들이 됩니다. 그리고 야벳은 셈과 함께 번영하는 후손들이 돼요. 그렇지만 오직 함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사건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하여 나오고 광야의 삶을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이
함의 후손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셈의 후손들인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의 후손들인 가나안 땅을 정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죠? 가나안의 족속들을 거의 다 진멸을 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함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저 그냥 내가 뉘우쳤으니까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착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전사님이랑 나중에 사울 왕에 대해서도 또 다윗 왕에 대해서도 나누겠지만 중요한 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도 그 죄로 인해서 생긴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걸 회개를 했어도 다윗 왕은 심판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교만하게 받았을까요? 겸손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를 쉽게 지으면 안 된다. 죄에 대한 대가는 언젠가 바로 치른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으로 짓는 죄들, 뒤에서 짓는 죄들, 이런 거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 사람 앞에서 보이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외식하면서 형식적으로 또 그런 걸 감추면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건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생각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생각으로도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생각으로도 미움을 품으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고. 죄를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중고등부가 더 성장을 하려면 우리 중고등부 안에 사랑이 넘쳐야 돼요. 우리 교사들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언젠가는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부모와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분명히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 이제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래서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지 않으면 자식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문제가 있다 싶으면 누굴 되돌아봐야 돼요?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전사님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이면은 저 먼저 회개합니다. 근데 부모는 그래야 돼요. 부모가 바로 서면 자녀가 바로 섭니다. 부모의 신앙이 바로 서면 자녀의 신앙도 결국에는 바로 서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한 것처럼 함은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후손들조차도 이제 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셈은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드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족속으로 후손들로 계속 이루어지게 되고, 야벳은 셈과 함께 번영하는 그런 민족과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28절부터 29절 보면은 노아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잘 묵상해야 돼요. 뭘 묵상해야 되냐? 나도 죽겠구나. 결국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갖고 뭐 부귀영화를 누려도 다 죽습니다. 근데 죽는 걸로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도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고, 죄를 짓는 자들도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셔도 그 죄를 그대로 놔두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안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리다고 오래 살 것 같아? 모르는 거야. 그죠?
전도사님이 주변에 전도사님 사역하는 동안 또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사님도 모태신앙으로 해야 될까요? 아무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교회를 쭉 다니면서 봤을 때 어렸을 때 죽은 친구들도 있었고 어린 나이에도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죽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청년들도 마찬가지. 무슨 얘기냐?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갈 데가 한 곳밖에 없어.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는 건 결국엔 뭐예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은 못 가는데 뭐 그냥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 잘 보이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왜?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죠. 근데 하나님 그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중심이 바로 서 있어요. 뭐 겉으로는 교회 나와서 그냥 뭐 평범하게 뭐 문제 없이 잘 지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계속 보고 체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결국에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만의 은혜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는 성령님을 통해서 무조건 바뀝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고 내가 오늘 죽더라도 길거리에서 죽더라도 내가 집에서 자다가 죽더라도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지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죠.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다 알죠? 성경책 뒤에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십계명이라는 거는 죽은 폐해진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 심판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완전하게 하시러, 완전하게 이루시러 오셨다고. 무슨 얘기냐? 십계명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십계명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분 다음에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 십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 부모님 공경하나요? 공경해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거고,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 무슨 얘기냐?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거. 지옥 간다는 얘기겠지. 그죠? 내가 회개를 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거듭나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부모를 공경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부모한테 함부로 해야 돼요? 아니면 공경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친구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거고,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론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뭐라 나와 있어요? 결론은 하나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저 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왜? 사회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지으면 어디 가요? 경찰서 가고 감옥 가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따로 경찰서나 감옥이라는 게 물론 존재를 그런 비슷한 기구들이 있긴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서의 민족 안에서의 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못하죠.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패역한 자식을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도 된다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죽기 싫으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심각하게 많아요. 부모의 말을 듣질 않아요. 물론 그게 우리가 이따 다루겠지만은 물론 아이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부모가 좋든 나쁘다 표현하기 그렇지만 부족하든 공경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내가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부모를 해하거나 해하는 일은 아직 없죠. 우리 교회 안에는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뒤에서 욕하거나 부모의 흉을 보거나 그러면 지옥 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요. 자,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신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서 반드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얘가 진짜 예수를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를 알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모습 보면 부모 대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기억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구나.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왜? 심판 받으니까요. 죽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육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히 지옥 속에서 죽어갈 겁니다.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자,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구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모의 말씀을 거절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예를 들면 나는 교회를 다녀. 아빠는 교회를 안 다녀. 아빠가 주일날 놀러 가지.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빠 따라서 가야 될까? 아빠 공경하니까 나 아빠를 사랑해 따라가야 될까? 그럼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아빠의 말을 어기더라도 내가 아빠를 정말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교회 가서 또 아빠를 위해서라도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믿지 않는 아빠도 영혼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부모를 따라가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대충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주일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성경 읽고 있어요? 전사님이 자주 얘기하지만 성경 읽지 않는 사람 중에 천국 간 사람은 없어요. 이미 선교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성경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내 생각과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짬뽕 돼가지고 하나님 뜻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묵상해야 되고 항상 묵상하는 사람들의 자세, 어떤 그들의 애티튜드라든지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항상 겸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다 보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항상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당연한 건데 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만 어길 수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겠죠. 두 번째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사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타락하는 경우도 이 부분에서 많이 생깁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신명기 6장 7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32장 4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첫 번째, 부모가 자녀를 대해야 되는 법은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이게 안 돼.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르치질 않아. 왜? 부모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보일 때마다. 아이의 말과 행동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본인처럼 세상의 기준. 너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난다. 뭐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뭐 성공해야 된다. 명예를 가져야 된다. 너 앞으로 뭐 먹고 살래?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왜 내 자식을 네 자식처럼 대하냐? 이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자식인데 왜 인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기 욕심대로 키우냐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끔 뉴스에 보면 요즘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뉴스에 보면 수능 시험 봐가지고 시험 망친 애들 자살하는 경우 많잖아요. 사실 뉴스에 나온 거는 극히 일부예요. 굉장히 그런 경우 많아.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어떤 일이 생기냐? 부모로부터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서 성공을 돈을 버는 걸 배웠던 청년들은요.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고 살다가 돈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뭔가를 하다가 망하면 자살해버려요. 그게 전부라고 배웠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 부모는 무조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내가 돌봐야 될 자녀지만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들이 심판 더 많이 받아요. 아이들보다. 아이가 타락해서 살죠? 그 심판은 부모들이 먼저 받습니다.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아요. 부모가 잘못되었을 때 그 부모들의 모습들을 보면 심판받아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항상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한 번씩이 아니라 항상 매일 순간 가르치고 자녀에게 명령하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지켜 행하게 하라. 뭐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 지키라고. 그냥 너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게 아니라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 잠언 29장 1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버려둔 자식들은 결국에는 부모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세상에도 해코지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방종도 방관하는 것도 죄입니다. 부모님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23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훈계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부모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서 채찍질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즘 감옥 가야지. 감옥 가서 콩밥 먹고 와야지. 근데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이걸 부모들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부모는 그 부분은 생명을 걸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훈육이 됐든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거는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방관을 하면 안 돼요. 방종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가끔 어느 게 일부 직분자와 그 직분자의 그 가정을 이제 직접 옆에서 이제 보게 되고 그런 경우가 전사에 많겠죠.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어. 굉장히 명예도 얻고 자녀가 굉장히 잘 됐어. 좋은 대학도 나왔고 또 굉장히 좋은 직장도 갖고 굉장히 성공한.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말씀대로 살진 않아. 그냥 주일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고 평일에는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 근데 그 부모는 물론 그 부분을 기도하겠지만 그 모습이 정말 생명을 걸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겠다는 그 의지가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 됐다. 너무 불쌍하죠. 왜?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던 그 자녀는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지옥 가는데 그 부모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물론 부모가 자녀를 생명을 걸고 했지만은 자녀가 잘못돼서 지옥 가는 경우가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부모가 생명을 걸고 아이를 키우면 바뀌어요. 대신 시간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아이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 과정에서 부모가 바뀝니다. 부모가 생명을 걸고 아이를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다 보면 그 말씀이 먼저 본인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처럼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르치고 지키게 명령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때는 훈계를 모든 수단, 법을 벗어나지 않는 모든 수단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법은 뭘까요? 아까 예배소서 6장 1절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면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자녀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모든 계명들, 모든 말씀들의 그 본질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성령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행하게끔 만드시겠죠? 그러면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 사랑인 거예요. 근데 부모 사랑이 지금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교회는 다니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 모두가 또 성도님들이 부모가 살아있다면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공경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훈계를 해야 하며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들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이 돌봄을 받는 케어를 받는 대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의 삶을 위해서. 왜냐?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면 천국은 부모 자녀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사들과 동등하게 살아간다고. 아기를 낳고 뭐 가족 관계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냐? 천국에서는 같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땅에 오기 전에도 같은 동역자의 개념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단지 누가 먼저 왔는지, 누가 늦게 왔는지 그 차이예요. 먼저 온 사람이 부모가 되는 거고 늦게 온 사람이 자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양육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패악한 짓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적인 그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훈육하고 훈계를 해야 되며 자녀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는 안에서 부모를 온전히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사실 마지막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게 신천지 2단에서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 가족들이 뭐라 해도 너는 그 신천지인으로서 그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으니까 부모랑 멀리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2단들이 이런 걸 더 많이 써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2단들이 진짜인 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모든 2단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했죠? 그 2단 안에 2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인 자체가 없어요.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오게 하셔서 구원을 주시지 그 2단 마귀의 집단 안에서 구원을 주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자녀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렇게 부모 또한 만드시고 자녀 또한 만드세요. 그죠? 선생님 얘기했죠? 예수님 믿고 회개를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나의 삶을 바꾸신다. 바뀌지 않는 삶은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부모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하나님 뜻 안에서는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뭐 어딘가가 좀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바꿔주세요. 왜? 여러분들 기도를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시죠?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찬양이 나오면 우리 잠깐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내가 부모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자녀들을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항상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하며 가르치고 있는가? 혹시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대상은 아닌가? 또 자녀는 내가 자녀라면 내가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나에게 적용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본문 나눴던 내용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다면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걸러듣거나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탄의 마음을 걷어가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매일매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훈계하고 훈육합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온전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교사들, 성도들 안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진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라도 주님 만나게 하셔서 꼭 천국 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에서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